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셔서 이 오예배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너가 짱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다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이 시간대만 되면 식곤증 때문에 저절로 잠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잠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 시간에 혹시 졸거나 자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에게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가자. 여러분, 이건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 100%인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 친구가, 제가 중학교 정말로 친한 친구 한 명이, 이 친구가 수학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직 수학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때입니다. 중학교 수학까지는 손가락 10개하고 발가락 10개만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손가락 발가락을 다 써가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게 되었는데요. 중간고사를 딱 치고 이 친구가 성적표를 받으니까요. 수학 점수가 몇 점을 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빵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학 점수표에 공표가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친구가 성적표가 잘못 나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100점 맞기도 참 어렵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빵점을 받는다는 것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수학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참 애매모호하게 공부를 한 것이지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애매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찝쩍거려 보고, 저 문제도 보니까 이것도 내가 한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조금 찝쩍거려 보고, 그렇게 전부 애매하게 이 문제들을 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틀린 답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차라리 3번이나 4번으로 한 줄로 쭉 밀었으면 확률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20점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가 다 이 문제를 품으로 말미암아 빵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고들이요, 언제 일어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동차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운전면허를 따고 며칠 안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조심히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자동차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가 운전 좀 한다고 어중간할 때 깝죽거릴 때입니다. 내가 운전 좀 한다고 애매하게
깝죽거릴 때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깝죽거리다가 백미를 한번 부숴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실력이 없고 내 능력이 애매하면 차라리 안 까불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말씀의 배경이요, 딱 이런 시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권에서 철기 문화권으로 넘어갈랑말랑한 아주 애매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가진 이 철병거들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는 무기들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청동기에서 철기로 딱 넘어가니까 야, 이거 우리도 다른 나라랑 한판 뜨면 이길 수 있겠는걸, 다른 나라랑 전쟁 한번 해보면 우리도 이제 철기를 가졌으니까 이기는 거 아니야, 칼도 있고 창도 있으니까 전쟁하면 한번 해본만 한걸,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말씀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사사들의 통치를 받던 그 사사기 시대였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막 왕정 시대, 막 왕정 국가로 넘어간 아주 애매한 시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만 2년째 되는 해입니다. 왕이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되었다 하면 그리 오래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애매한 게 무섭습니다. 애매한 게 무섭습니다. 애매하면 안 깝죽거리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니까, 또 철기 문화가 조금씩 보급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근질근질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랑 덩치가 비슷해 보이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블레셋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블레셋하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깝죽거린 자들의 최후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한참 이전에 철기가 보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한참 이전에 왕정 국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왕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의 차이는 나라에 군대가 있느냐 군대가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하였다 하더라도 철기 문화가 갑보급이 된 2년짜리 이 당나라 군대하고 왕권과 군대가 탄탄하고 철기 문화가 이미 보급이 끝난 블레셋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도 왕이 있고 철기도 있다라고 깝죽거리다가 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에게 전쟁을 선포했다라고 하거든요. 블레셋이 먼저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깝죽거리면서 먼저 블레셋에게 쳐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까? 언제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이거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때지요. 그럴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조심해야 합니까?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나에게 능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해결 방안들은요, 전부 애매모호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왕정 국가야. 우리도 이제 왕이 있어. 우리도 이전엔 부족 국가, 족장 국가였지만 이제는 달라. 왕이 있어. 우리도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뭐 좀 된다. 나도 이제 뭐 좀 된다. 이 문제 만나면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저 문제 만나면 이거 내 힘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고 있고 철기를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담대함을 보여준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를 했었는데요. 요나단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좀 된다 하다가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를 하니까 군사들이 쫄아가지고 사기가 땅에 다 떨어져 있던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쟁은커녕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먹고 쫄아가지고 지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사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전부 동굴로,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숨어 있고 도망간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쫄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자로서 내가 가오가 안 선다는 것이죠. 내가 앞장서서 모범을 한번 보여야겠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과 함께 둘이서 싸울 준비를 하러 갑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여러분, 이건 지금 막말로 혼자 싸우러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지성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요나단이 내가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러 갈 거다, 말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말려야지요. 아이고 왕자님 이 궁에만 있으셔가지고 이 세상 물정 너무 잘 모르나 본데 동굴에서 나가면 다 뒤집니다. 다 죽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단 옆에서 무기를 들어주는 이 소년이 이 여름에 더위를 먹었나? 요나단이 마 우리가 들어가자. 안 되겠다. 마 저 블레셋 애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무기든 소년도 뭐라고 하냐면 마 그래 하입시다. 들어갑시다. 블레셋 애들 다 조사빕시다. 이러면서 말리기는 그냥 우리가 같이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따르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들에게도 건너가자. 내가 싸우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자. 여러분, 이건 정말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때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거 교육을 잘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야 내가 사탕 줄 테니까 아저씨 따라갈래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9시 뉴스 나오고 엄마 찾아 산말리 찍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무기 들어주는 소년이 내가 같이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요나단도 어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다이다를 깨는 이 전쟁을 하는 장소에 만약 딱 한 명만 데리고 가야 한다면 무기를 들어주는 소년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를 데리고 가야죠. 이스라엘 최정의 군사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친구들끼리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니 딱 기다리라. 니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니 딱 기다리라. 니 큰일 났다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굴 데리고 옵니까? 내 친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친구, 이 왁구만 봐도 험상궂고 눈빛만 봐도 오줌을 찔끔찔끔 싸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건 싸움 정도가 아니에요. 죽고 살리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그 장소에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소년을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싸우는데 니 딱 기다리라 하면서 니 이제 큰일 났다면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얻어맞는 거예요. 둘 다 얻어쳐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데리고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싸움 날 때 저를 부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이나 읽을 줄 알죠. 어디 싸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싸우러 갈 때는 저 말고 삼손같이 힘센 놈, 주위에 잡히는 대로 다 잡아서 던져삐고 부사고 깨사는데 일가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않습니까? 삼손을 보시면 길에 버려진 당나귀 턱뼈 하나 쪼가지고, 이 사람은 손에 잡히는 걸로 팼던 사람이에요. 당나귀 턱뼈를 해가지고 들어와 하면서 중국어 시키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1000명 때려잡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베드로 같은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법은 멀리 있고 내 주먹은 가까이 있다. 베드로의 좌우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년을 데리고 간답니다. 이 친구가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싸움을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건 소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나단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더 잃어먹은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살짝 이상해진 것도 아닙니다. 어디가 모질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확신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고백이 허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 허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그 믿음의 자리, 용기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이끈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단과 이 무기든 소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다. 우리가 올라가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모양은 다 달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뚜렷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요나단의 무기 드는 자와 같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물건이나 들어주고 날라주는 심부름꾼 같은 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너의 그 연약함 내가 다 안다.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약한 너로 강하게, 연약한 널 부하게 사용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래 하입시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요나단이 특별하고 무기 들어주는 소년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나단과 무기 들어주는 소년은 상당히 대립적인 모습이 맞지 않는 대립적인 모습입니다. 한 명은 한 나라의 왕자이고 한 명은 그냥 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빈부, 귀천, 노년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즐거워해 주십니다. 다만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나아가자 말씀하실 때 내 주님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든 소년과 함께 두 명이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얘들아,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개처럼 기어나온다. 히브리 사람들이 기어나온다. 일로 와봐라. 이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블레셋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너희가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서 기어나오냐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구멍에서 이 동굴에서 사람들이 더 나올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 2명만 나온 거예요. 애들 2명만 동굴에서 올라온 거예요. 기가 차죠. 지금 장난치나. 더 데리고 온나. 어디서 2명이서 한번 싸워보려고. 이런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 군 4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일로 와봐라.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은 이 말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은 말씀에 써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은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에게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말씀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고 있는 위치는 험한 바위산
악산 지역입니다. 여기서 계획이 두 개가 있었는데 플랜 A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절벽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블레셋 이 군사들이 자신들이 있는 이 절벽으로 내려오면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고요. 플랜 B는 블레셋 군사들이 자기들에게도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그 바위 절벽을 그 두 사람이 기어 올라가서 싸울 준비를 머릿속에 그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서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이 이제 됐다 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갑니다. 네, 요 기어 올라가기만 하면 니들 다 죽었어 하면서 기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사들의 진영으로 기어 올라가자마자 블레셋 군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진짜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성난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고요. 뒤로는 천리낭떠러지입니다. 여러분, 싸워볼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블레셋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훅 한번 밀어버리면 이 두 사람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아니하니라.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에게 블레셋 군사들이 달려듭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의 칼과 창에 1명, 2명씩 쓰러져 납니다. 2명이 3명이 되고 3명이 4명과 5명이 되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반나절 동안 싸워서 죽인 블레셋 군사가 말씀해 보니까 2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대 20으로 싸워본 적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쪽수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 앞에 시체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공포에 떨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 두 사람의 싸움을 알게 되었고 산에서, 들에서, 동굴에서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대승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진퇴양난과 같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하며 혼자서 힘없이 눈물 흘릴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푸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 작은 결단과 순종에도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싸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는 시도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우겠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이런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퇴양난과 같은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온전히 바라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단과 무기 든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시는 믿음과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